여러분 6월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달 내내 나라에 대한 설교, 민족에 대한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6월이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주일에 그리고 어제가 바로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노의 나라, 축복의 나라. 누군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나라가 위태하면 가정도 위태하고 교회도 위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태를 보니까 참 그 뉴스에 나오는 거 폐허가 된 도시들을 이렇게 보고 다 깨지고 막 무너지고 그런 와중에서 아이와 같이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피난길 오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6.25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실상을 뉴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보니까 전쟁이라는 게 정말 저런 거구나. 그렇다면 6.25 때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이 전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너무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나훔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이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는 서신서인데 이 나훔서는 그 책의 저자가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고스가 어딘가? 그 장소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엘고스가 어딘지에 대해서 추적을 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라크의 모술 가까이에 있는 알코스 골짜기를 말한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제롬이나 유세비우스 같은 그런 고대 학자들은 나움의 고향을 갈릴리의 가버나움, 왜냐하면 가버나움이 무슨 뜻이냐면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일 것이다 추측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훔서는 주전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이죠. 이 책은 어느 국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니느웨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선지자가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예, 요나. 역시 우리 성일의 성도님이십니다. 요나가 생각이 나죠. 니느웨의 폐악함과 니느웨의 난폭함, 죄악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셨는데 그러나 그 백성들을 멸망하는 것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니느웨 우리나라를 얼마나 이스라엘을 얼마나 유다를 얼마나 괴롭힌 나라인데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니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3일 밤낮을 가두시고 회개시킨 다음에 다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긴 전하는데 이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하기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이 니느웨 난폭한 백성 다 그냥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바로 그 니느웨에게 임했던 것인데 그때가 바로 이 나홈의 시대 100년 전입니다. 자,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고 경고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 민족이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나홈의 시대까지 와서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다시 난폭해지고 다시 잔인해지고 악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잔인한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시체들을 기둥에 매달고 가죽을 장벽에 걸어두고 눈을 빼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여러분, 과거에 요나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던 그 민족이 1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폭력과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나훔을 통하여,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셨는데, 처음과 다르게 그들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훔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 야스로 니느웨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1장 15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그 강팍함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곧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아, 네가 떨지 말아라.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6월 호국보훈의 날, 그리고 어제가 6.25 전쟁 발발 72주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 회개치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회개치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면 구원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열애 없이 반드시 용서를 하십니다.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요나의 시대에 니느웨가 그렇게 단폭하고 폭력성이 강한 악한 민족이었지만 회개했을 때 그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이 악한 민족이 되었을 때 다시 나훔을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때라도 돌이켰다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때라도. 다시 한번 그때라도. 여러분, 돌이켜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때 늦어진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삶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를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하셨는데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정하신 분명한 뜻은 뭐냐? 사람의 인생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홈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나홈서 1장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 멸망의 하나님은 아닌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아까 제가 요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나오미 시대 100년 전에 회개하여 그 경고를 받고 다 왕부터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그 악한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악한 본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악해졌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보면은 참 그게 신비하고 요물단지 같은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굉장히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의 인성과 성품이 그때 거의 다 결정이 돼요. 그 이후에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이미 구축된 사람의 성품과 인성은 죽을 때까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성경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육시키는 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단하게 완벽하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세뇌를 시키라고 막. 목사님 어떻게 세뇌를 시킵니까? 아니요. 신앙적으로 세뇌를 시킬 정도로 막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의 인생이 그 시기를 지나서 인격과 성품이 결정되는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사람이 머리가 굳어지고 성인이 되면은 변할 수 있는 기회는 딱 경우가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성령이 덮어줄 때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그의 인격과 성품을 덮어줄 때 그때밖에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판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 게을리하고 기도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 원판이 다시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원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고 다시 무릎 꿇고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인격과 성품을 성령께서 덮으시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지 그 원판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느냐,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셔야 되느냐,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게을리하면 신앙생활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보지 않는 사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년이 지나면서 니느웨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는 다시 또 100년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포악하고 야만적인 악한 모습이 다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919년 3월 일제강점 시기 때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폈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분이 모두 몇 명이냐면 33명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목고도 치르고 그러지만 그러나 독립선언문을 작성해서 만천하의 독립을 선포하는 이 일에 기독교인이 줄이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죄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상들, 특별히 서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상들이 들어오죠. 동성애 같은 그런 물결이 들어오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깜짝 놀라는 사실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동성애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해 하실까? 나라가 멸망하는 데는 세 가지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적 타락. 성적인 타락을 하면은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만연한 나라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사회적인 재력, 파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면, 교회 내에서 기복신앙이 팽배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는 그런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맘모니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나라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는가, 정말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죄악을 범하는 나라가, 민족이 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이 세 가지 너무나 정확하게 그 민족이, 그 족속이 세 가지가 너무나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이 들어맞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 남색, 우상숭배, 그리고 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 넘쳐나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당연히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좋죠. 저도 그거 좋습니다. 그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됨과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자만 되라, 성공해라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는 건 다 좋지만, 좋게 되는 거, 성공하는 건 다 좋지만, 그러나 진정한 핵심, 중요한 핵심,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다면 다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 많이 하시기 위하여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 많이 하시기 위해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핵심을 놓치고, 하나님이라는 핵심 놓치고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 아무런 인생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풍족했고 여러분 흘려 넘쳤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도와주는 것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나라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풍부 속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외면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 놓치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만 쫓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죠. 회개라는 게 뭡니까? 메타노이아, 돌이키다는 거예요. 돌이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고 정도를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빗나간다. 그걸 하마르티아셔라고 하죠. 그런데 돌이키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개는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니느웨의 교훈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대한 교훈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그러한 아름다운 귀한 교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성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축복의 나라가 됩니다. 자, 오늘 나움 1장 15절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축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축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솔직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정권은 저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기도하기 싫어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자신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같든 같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돼야지만이 국민의 삶도 있는 것입니다. 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강요들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디모데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잡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급진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인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복음하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 축출하시고 병자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당시에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든지 이렇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 강요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잘 판단하고 잘 나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오늘 이 말씀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지면 여러분 타락이 오고 부패가 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세워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우리는 기도하기를 이방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버릴 줄 알아야 하고, 백성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보다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위대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셨어요. 복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이신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가정이 딱 형성되고 나니까 사단이 가정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와를 시켜서 유혹해서 따먹게 하니까 그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거기서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는 가장 중대한 사단의 도구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질투심, 시기심.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질투심과 시기심이 톡 하고 마음속에 톡 하고 올라오면 네? 톡 하고 뚝 올라오면 질투심과 시기심은요 100%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0.0000001%도 하나님께 없어요. 질투심과 시기심은 100%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니 말을 잘해야 돼. 그건 질투심과 시기심은 100% 사단이 주는 겁니다. 100% 사단이. 0.00001% 하나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는 것은 질투심과 시기심이 가장 주된 사단의 도구입니다. 가인이 질투 때문에 자기의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가 계속 지속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성립이 되는데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게 잘 서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우상숭배하게 해서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공동체를 깨는 일을 하는 것이고 공동체로 세워진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형성되잖아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고 세우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질투심과 시기심과 미움과 판단의 영과 정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대. 말을 오늘 잘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런 영을 불어넣어서 자꾸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오면은 여러분 일을 한번 꽉 물어보세요. 일을 한번 꽉 물어보고 이거 절대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공동체를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를 꽉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막 질투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올 때 침을 한번 이를 꽉 물고 침을 한번 꿀꺽 생기는데 갑자기 환상으로 하나님이 탁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금덩이를 딱 삼키고 있더래요. 금덩이. 황금 덩어리를 목으로 딱 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좋아하시죠? 네? 질투심이 톡 하고 올라오는데 그걸 꼭 참고 그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그걸 표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꼭 참고 꿀꺽 삼키는데 하나님 환상으로 탁 보여주시는데 그때 황금 덩어리가 목으로 훅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성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까지 선택해 주셔서 쓰셨습니다.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셨다면은 저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유대인 다음으로 뭐 미국과 한국, 서양에서는 미국, 동양에서는 한국을 그 동양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선택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전 세계에 새벽 예배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새벽 예배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 나라, 이 아침을 깨우고 여명을 깨우고 나와가지고 그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인천공항에서 밤에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면 가장 먼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보이는 게 각곳에 빨간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경제적인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는데 여러분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한번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2020년 기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한번 2020년 남북한 경제 규모를 찾아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북한의 국민 총소득이 34조 7천억 원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933조 2천억 원, 56분의 1. 56분의. 그러니까 56배가 많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역 총액은 더 놀랍습니다. 무역 총액. 북한은 8억 6천만 달러, 남한은 9,801억 달러. 이거 따져보면 1136분의 1. 1136분의 1.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놀랍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어딜까요?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요지부동 변하지 않았고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기독교 박해 1위가 북한입니다. 모슬렘 국가? 뭐 박해가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교 활동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못합니다. 북한은 오로지 자생적으로 발생한 그나마 그 조금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만으로 명목이 유지되는 것 뿐이지 아예 그냥 철의 장막 기독교를 닫아놓고 절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나라 북한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나라 하나님 복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참 면적으로 볼 때는 진짜 텍사스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저는 그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민족이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잘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정말 축복 가운데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사회와 국가의 삶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택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다 민족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든 성일의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셔서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세워지도록 날마다 여러분 중보하시고 기도하셔서 더욱더 부강한 나라, 하나님 축복 주신 나라를 다음 세대에 안전하고 아름답게 넘겨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꿈과 비전이 우리 성일의 재단으로부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일의 유치부의 아이들이, 우리 성일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서 정말 믿음의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안에서 목숨 걸고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성공하고 승리해서 이 나라의 정치, 재계, 경제 모든 부분에서
성인의 출신들이 정말 다 곳곳에 들어가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씨앗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우리 교회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된 성인의 재단,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성인의 재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82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82장.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까지 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해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위정자들, 정치인들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멀리하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어가지고 거룩한 나라, 전세계에 유례 없는 그러한 능력 있고 부강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 성결된 나라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세워지도록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위대한 나라, 우리나라 하나님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물려줄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일의 재단으로부터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축제를 넘기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마음껏 펼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전 세계 유례 없는 복음의 나라로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로부터 하나님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치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성공과 승리를 지향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존경하며 경외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 하나님 6.25 전쟁 발발 72주년 맞이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위정자들 올바른 판단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강국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데 그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튼튼한 나라 물려주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삶과 개인의 삶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민족 승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공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